잘 보셨어요? 예.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보면서 창세기를 수없이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마음이 넓고 양보심이 많아서 이렇게 양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남에게 양보하고 그러면은 축복받는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삭이 양보 안 하면 죽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소수고요.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주민들이 득실득실해요. 우리로 치면 이민 간 거예요. 달랑 한 가정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겠어요. 자기 양보 안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거예요. 올해는 다를까? 우리가 이삭처럼 만만치 않은 올해가 펼쳐질 거예요. 알아요. 억울한 일. 내 건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빼앗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등치고 사기치고 갈취하고 협박하건 속이건 그런 정글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올해도 펼쳐질지 몰라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갈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와 너 사이에 태어난 이삭 딱 한 명만 하나님의 적통으로 이어받아서 그에게 축복 내려주겠다고 몰아주게 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축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아니, 쫓겨다니기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은 26장 1절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아브라함 때 천중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흉년 안 드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우리 삶 가운데 흉년같이 엄청난 어려움, 그 당시 농사를 짓고 목양을 하고 사는 게 주산유비였으니까 그게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 내 생존의 위협을, 가족들이 다 굶겨 죽어야 되는, 정말 굶어 죽는다는 게 뭔지 무서움을 북한은 봤잖아요. 아사라는 거 있잖아요. 아사, 굶어 죽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안 닥칠 거다? 아니요. 이삭에게도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처음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은 이집트로 가려는 마음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그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블레셋 국경 도시인 블레셋과 이제 그 넘어가면 그랄이라는 땅을 넘어가면은 이 쭉쭉 그 해안 땅 내려가면 이집트예요. 애굽이라고요. 그래서 그 블레셋 서남쪽에 있는 국경 도시인 그랄까지 옮겨간 거예요. 거기가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로 가려고 중간 기착지로 그랄 땅에 간 거예요. 그 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왕 이름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듯이, 가이사가 이름이 아니듯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그렇게 명칭을, 아비멜렉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고 그는 소수고 떠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어디가 텃세가 얼마나 심한데요. 텃세라는 게 있어요. 홈그라운드 이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보세요. 얼마나 서러운 경우인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보세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비자 문제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소외당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삭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예뻤던 모양이죠. 그 집안 내력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라 엄마도 예뻤는데 그 며느리도 예뻐. 이 집안은 다 예뻐. 결혼하고 나이도 많은데 예뻐. 그냥 예뻐. 빼앗길까 봐 겁이 나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삭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은 리브가를 보고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 근데 모든 거짓말은 100%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섞어요. 뭘 하냐면은 보세요. 누이 맞아요. 왜냐면 자기 외삼촌의 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촌간이에요. 사촌 여동생이에요. 외사촌 여동생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짓말했어요. 이복 여동생이었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소수고 내가 나를 죽이면은 내 아내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면 오빠라 그러면은 얘한테 잘 보여서 그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런 잔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소수고 거기서 그렇게 안 하면 난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만큼이에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물판 얘기를 이해를 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우물을 팔 때마다 흙을 처음에는 메꾸더니 또 딴 데로 옮겨가지고 우물 파니까 이번엔 지네 땅에서 팠다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이걸 4번이나 우물 파는 걸 합니다. 요즘처럼 수맥을 잘 찾는 사람도 있고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땅속에 있는 거가 요즘 아는 기구들이 많이 나와서 잘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땅의 지하수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아시스가 듬성듬성 있는 땅이고 물이 흔하게 탐파하면 그냥 물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 땅은.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생명줄이기도 하고 젖줄이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우물이 그냥 물 먹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4번이나 옮겨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골짜기로 밀어내고 일로 밀어내고 그러면 계속 치여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또 땅 팔 수밖에 없는 그 고단한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삭과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또 그럴 상황이 닥칠 때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서 올 한 해 2022년도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오고 내 우물을 빼앗는 사람도 생기고 또 옮겨 다녀야 되고 늘 치이고 이렇게 살지라도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 결말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물렀어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자식이라도 흉년은 온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땅을 이 땅이 네 땅이야 라고 했는데도 그것마저 놓고 가야 될 만큼 그들은 생존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랄 국경을 넘어서 애국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그 타이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적절해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겐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아주 선택의 기로에 있고 중요한 기점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방향을 트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랄 땅에 딱 갔을 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했던 언약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3절에 보세요. 너한테 내가 복을 줄 텐데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야. 이거는 너희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내가 맹세한 것이다. 언약이란 얘기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번성할 거야. 이 땅을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게 됐는지 언약을 했는지 그 이유를 5절에 설명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가 하는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걸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인 동시에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축복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애국 가지 마. 하나님 우리 마음을 훤하게 읽습니다. 훤히 알아요. 훤히 알아. 우리도 애들 눈치를 딱 보면은
애들 딱 눈빛만 보면은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금방 알듯이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못 알 것 같아요? 얘가 왜 그랄로 갔는지 금방 알지. 그랄은 기착지가 아니에요. 거쳐가는 땅이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거기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더라. 그지도 먹고 산다더라. 애굽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흉년이 들어도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더라. 거기 가서 우리 살고 오자. 이런 식으로 가려는 이삭의 그 마음을 훤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 쫓아서 이익 쫓아서 가지 마. 애굽 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사단,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 땅에 거류, 거기 머물러라. 거류, 거기 먹고 살아.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의 순종이죠? 테스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죠? 흉년은 여기만 드는 게 아니라 이 그랄 땅도 들 것이고, 이 땅은 내가 주류가 아니고 늘 소수고 소외되고 언제든지 저들이 나를 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고 혼자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인데 내가 여기서 살라고? 이 정말 이래도 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다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 나 죽이고 아내도 빼앗고 완전 우리 집안은 박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얼마나 커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그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적으로 엄청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머물러 그러고, 이게 머물고 있으면 난 죽을 것 같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런 시험이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 몰라요. 상황을 보면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이요,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이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살려고. 근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다가 이삭하고 리브가가 애정행각을 벌려요.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포옹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걸 보고 아, 이게 날 속였구만. 누이래매. 이거 누이와 오라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화가 날 것 같으면 날 속여? 그러면은 나는 속인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삭 죽이고, 만약에 정말 아내가 탐났으면, 리브가가 탐났으면 죽일 수 있는 명목이, 나를 기만하고 우리 백성들을 기만해? 그러고 죽이고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화를 냈어요. 내기는 네가 우리를 속였도다 이렇게만 안 왔으면 변명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무타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잖아. 우리가 죄 지을 뻔했잖아 말하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오레비 누이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니까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라고 오히려 보호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속이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세상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그래도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거짓말해야 너의 삶이 보존되고 네 생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네 걱정처럼 죽지 않고 살 것인데, 그렇게 할 거였는데 봐, 결과적으로 해결됐잖아. 죽지 않았잖아. 부부인 걸 알았는데도 안 죽었잖아.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 이런 경험을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공법을 오래 취하셔야 돼요.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꼼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의 6절에 보세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그랄에.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거기에 거주할 땅, 그랄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전 6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어요. 가지마, 움직이지마,
네 맘대로 이익 따라 불나방처럼 움직이지 마라. 먹고 살려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마라. 머물러라. 내 말을 믿어.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 그랄이에요. 농사했는데 그 해에 몇 배? 몇 배? 100배. 요즘 여러분 은행에 돈 넣으면 얼마입니까? 엄청 많이 쳐주는 게 3%예요. 3%. 대출 아주 잘 받았다 그러면 4%. 우리가 은행에 이자 넣으면 3%. 1년에 100분의 3. 근데 100배라는 개념을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럼 얼마를 얻는다는 거예요? 100배면 1억을 얻는다는. 1억 맞죠? 내 말? 1억을 얻는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곡식을 10만 원어치 심었는데 1억의 소득을 주겠어. 100배. 10배가 아니고 100배. 우리는 100원을 투자했는데 200원을 얻었어. 그럼 2배라고 그래요. 200%. 100배.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0배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이삭 자신도 체험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곡식만 100배냐?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많아가지고 떼를 이루고, 한두 카운트가 안 돼. 그러니까 떼를 이루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됐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그 사람 이삭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드시고 왕성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머물렀더니, 애굽으로 안 갔더니, 그랄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머물고 거주했더니, 그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가시적인 축복, 가시적 보여야 되니까,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인지 잘 모를 때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이런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상황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머무는 자에게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삭처럼 몇 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어떻게? 창대하고 강성해서 거부가 되었더라. 물질적인 거부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거부가 되고, 신앙의 거부가 되고, 인격의 거부가 되고, 여러분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부, 그런 축복, 그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껐으면 좋겠어요. 온풍기 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이삭,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14절에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시기하고 질투하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만 이렇게 대박 난 거구나. 얘네들은 그만큼 안 된 거야. 다 똑같이 100배 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니나 나나 뭐 다 똑같이 부자 됐는데 이삭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배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견제가 시작됐어요.
거기서 그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았어요. 자기네가 판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팠으니까 아브라함 거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다가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먹는 물에다가 침 뱉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 남 못 먹게 해도 남까지 자기 못 먹어도 남까지 못 먹게 하는 건 그건 정말 못된 식보거든요. 우물이 문제가 있어. 누구라도 먹으면 되지. 그런데도 이 한 집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자기도 못 먹고 니도 못 먹고 나도 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주 판 깨는 거예요. 이런 악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하든지 헐뜯고 어떻게 하든지 손에 입히고 어떻게 하든지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물에 침 뱉고 흙으로 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배가 아프니까.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니까. 그리고 16절에 한다는 말이 아비멜렉이 왕까지 나서가지고 그러는 이삭한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너 많이 컸네. 우리 같이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겠네. 이게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네. 이런 걱정이 되니까 떠나라. 우리 떠나라. 너랑 같이 이제 불편하다. 너무 커졌다. 견제하고 내쫓는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골짜기로. 그랄 땅이 아니고 골짜기. 사람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흙으로 메꾼 다음에 또 팠더니만 20절에 보니까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지네 땅이래. 지네 땅에서 팠다고 지네 거래. 지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 또 목자들끼리 또 다퉜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뭘 했냐면은 우물에다가 이름을 지명을 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잊지 않으려고.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쭉 있는데 쭉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역사를 보면은 IMF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하고 88 올림픽, IMF 하면서 2002 월드컵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알고 있으면 잊어버리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옛날을 회고할 거예요. 라떼는 말이지 이러면서 얘기할 게 이거일 거예요. 전체 역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몇 살 때 언제 몇 년도에 정말 잊지 못할 그게 좋았던 것이든 안 좋았던 것이든 나의 삶에 굉장히 꺾임이 있는 그 해에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 있잖아요. 이삭은 그랬던 것 같아. 이 우물 이거 어떻게 파는 우물인데 어떻게 살아보겠나라고 그렇게 해서 판 건데 이런 식으로 흙으로 메꾸고 이런 식으로 뺏기고 이런 식으로 치이고 이런 식으로 치이고 맨날 옮겨 다녀야 되는 그 상처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여정이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독특해요.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에색이라는 그 자체 이름 뜻이 다퉜다라는 뜻이에요. 다퉜다. 옆으로 또 옮겨가지고 또 봤더니 신나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니 그 페인트 할 때 하는 신나 그게 아니고 이름이 신나라고. 신나. 그게 이름의 뜻이 뭐냐? 적대. 그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적대했다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또 옮겼는데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네도 양심은 있었는지 그 우물을 파니까 그때는 건들지 않았어요. 자기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22절에 나와요.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르호봇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넓은 장소, 더 넓은 장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이고 뺏기고 쫓겨나고 그래서 옮겨 다녔는데 그래서 맨날 빼앗기는 서름, 약자의 서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뺏기고 옮겨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르호봇,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이삭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놓고 나오고 빼앗기고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넓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이 양보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맞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쥐도 막판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빕니다. 저 그 영상 보고 웃겨 죽겠는데 톰과 제리만 맨날 보다가 톰과 제리 같은 게 실사판이 있더라고. 아니 고양이가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쌍심지를 들고 그 덤비는 쥐한테 무서워서 도망가더라니까. 물론 평상시에 갖고 놀아요 쥐를. 그렇지만 막판에 몰려가지고 덤비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이삭이요, 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한 번이다. 뭐 빼앗겨서 물 없어서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이 판사판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막판에 덤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이삭은 우물보다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물밖에 블레셋 사람들은 없어요. 보이는 우물밖에 없다고. 그거 차지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물을 빼앗으면 쟤네는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서 내 걸 자꾸 우물을 빼앗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빼앗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또 옮겼더니 또 물이 나네? 저거 빼앗으면 이제 죽겠지라고 생각했더니 또 옮기니까 또 물이 나네?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자꾸 더 가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택하실래요? 아니요. 옮겨 다녔는데 건드는 것마다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우물을 주시는 물의 근원을 주시는 19절에 그래서 저는 이 밑줄을 친 말이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샘 근원을 얻었더라. 아멘입니까? 우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샘 근원을 얻었더라. 이 얘기는 물이 계속 나오는 수맥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우물을 여러분 차지하실 거예요? 목숨 걸고 니 죽고 내 죽고 하면서 이렇게 싸울 거예요? 똑같이?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물을 내려놔도 딴 데로 가도 우물, 수맥을 주시고 물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보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싸움을 계속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우물? 이거 못 놓지. 이게 내 밥줄인데 이거 놓으면 나 죽는데 이걸 건드려? 죽지.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셔도, 안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고 준비해 오시고 우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싸움을 걸 거예요. 뭘 지킬 거냐는 얘기예요. 우물, 내가 요거 하나 있는 거 요거 있으면 죽지, 요거 꽉 붙들고 요거 밥줄이지 밥줄, 요거렇게 사실 거냐 놓고 하나님 붙드실 거냐.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밖에 딱 붙드는 자에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 축복의 근원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파면 나오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르호봇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어떻게 해야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매사 성실하게 살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르호봇이라는 고백은 이삭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이동했더니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오히려 넓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고백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인지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신뢰가 쌓여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의심할래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보했더니 다투지 않고 옮겨 다녔더니 더 넓은 곳으로 더 크게 번성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한 걸 봤어요. 보고 나서 브엘세바, 이제 자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그랄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이 또 타이밍상 딱 브엘세바에서 등장하세요. 그때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등장한 거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준 거라면 24절에 보세요.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하세요. 뭐라고 언급하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또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와 제 자손에게 축복하여 주리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랄 땅에서 진짜 그런가 했더니 정말 그렇거든. 하나님 또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반쯤 요만큼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10% 믿음 정도 있어. 근데 그 믿음대로 그 10% 갖고 심어가지고 했더니 정말 그러네 라고 했을 때 믿음 수치가 20% 올라가, 30% 올라가, 40% 올라가. 여러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 미래의 일인데도 그것을 마치 지금 일어날 것처럼 감사하고 땡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보세요. 그곳에서 뭐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실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동시에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거기 이제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다 빼앗기면 의욕이 상실돼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내 인생 그렇지 뭐.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하긴 뭐하냐, 또 하다 말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좌절감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즘 기구도 좋은 것도 아닌데 팠는데 또 뺏기고 또 팠는데 의욕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생겨났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소망을 갖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같은 개념이에요.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머물고 땅을 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이 뭐가 믿는지. 그리고 거기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고 될 대로 해라 그래, 마음대로 해, 인생 끝났어, 뭘 파기는 파도 안 되는 걸. 이런 식의 패배주의와 냉수주의를 벗어버리고 꾸역꾸역 이게 언제 물 나오나, 여기 파면 물 나올까, 이런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우물을 다시 파는 성실함과 끈질김, 그것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 파는 믿음, 소망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 이 32절 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 맹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땅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팔 때 세바라는 우물을 주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우물을 발견하는, 우물을 얻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보고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신하들 데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 이삭에게 찾아와요. 이삭이 찾은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그 신하를 데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28절에 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친선 조약을 맺자고, 상호 친선 조약을 맺자고 요청해요. 그때 큰 소리 쳐요. 27절에 이삭이, 야, 너희가 날 미워해가지고 나 쫓아내지 않았냐, 지금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건데,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자기가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어요.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자세로 야, 우리 좀 잘 지낼까? 29절에 보면은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너에게, 뭘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을 흙을 메꾸지 않나 빼앗지 않나 선한 일을 하기, 뭘 선한 일을 해? 하는 말이, 야, 내 너 살려줬잖아.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알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쫓겨나면 또 파면 나오고, 쫓겨나서 또 파면 또 나오고, 싸울 수가 없어. 얘를 건드렸다가는, 얘를 적으로 만들었다가는 내가 오히려 위험하게 생겼어. 그러니 최소한 이 이삭과는 척지고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 잘 지낼까? 이렇게 그 나를 괴롭히고 내 걸 빼앗던 사람들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와가지고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말하고, 우리가 큰 소리치게 만들고, 우리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너 빼앗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변화, 역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 끝이 너무 서글플 거예요. 맨날 그러면 또 쫓겨다니라고요? 아니거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네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옛날에 그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장 변화를 강하고 크고 강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쟤랑 싸웠다고는 내가 하나님과 싸울 판이니 척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랑 잘 지내보자고 요청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이 고백이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 2022년도 이제 첫 주인데요. 올해는 쉬울까? 올해는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일까? 아니요. 이삭이 경험했던 흉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요. 성도라고 흉년이 안 피해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만 잘 되면 안 믿는 사람의 시기, 견제, 질투 받게 될지도 몰라요. 타겟이 될 거예요. 원래 안 믿는 것들은 잘 뭉치거든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외시키고 비난의 이유가 되고 손해의 이유가 되고, 네가 양보해야지, 넌 믿는 사람이잖아, 믿는 게 무슨 벼슬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손해도 봐야 되고요, 쫓겨다녀야 되고요, 피해 다녀야 되고요, 빼앗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애굽이라는 유리한 상황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우, 누구시 우리 가게로 와, 내가 5만 원 더 쳐줄게, 배신하고 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이해관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 끝이 말로가 좋지 않아요. 옮길 수 있어요. 이 말을 이사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사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고, 상황 유리한 상황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지시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당장은 상황이 안 좋았고
내가 바보짓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그 결과 100배의 축복이 강성하고 거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 밧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물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붙들어야 돼요. 그거 빼앗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물이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물의 근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물의 근원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우물 선택하시겠어요? 파면 우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겠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삭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근데 왜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 듣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보면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듣잖아요. 근데 왜 듣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안 들으면 우리 믿음이 약화되니까. 안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또 붙들고 다시 힘을 내서 땅 파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이제 끝내 먹고 죽자, 그냥 이렇게 하고 삽자로 던지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비하고 말씀 들으니 다시 삽자로 들고 우물 팔 수 있는 힘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땅 파는 사람, 우물 파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리고 반전을 시키고 역전을 시켜서 그것들이 내 거 빼앗은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잘 좀 지내봐, 아유 김 사장 우리 좀 잘 지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칠 날이 오게 될지를 몰라요. 그럴 날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잘 사셔서 이삭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같이